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내어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치 기준과 평가와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법, 사람들의 목표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요즘 이제 북한에 관련된 그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북자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 이야기들을 하는데 북한의 실정들을 말해주고 어떻게 탈북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등등을 다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정말 막 듣다가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 북한의 실정이 어떤지.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북한에서 온 그 탈북자들이 하는 그 실제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영토 위에 있는 이제 두 나라인데, 그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삶의 질이라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삶을 뭐 이게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삶의 질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그냥 인생의 퀄리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고통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북한은 대한민국과 다를까요? 우리 같은 한 민족이고 뭐 같은 형제자매, 같은 언어도 쓰는 같은 한국 사람들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왜 그렇게 달라요?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면은 이 서로 나라가 왜 다를까? 서로 정치 체제가 달라요. 정치가 다릅니다. 지켜지는 법이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어만 갖고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거예요. 서로 너무너무 다르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하고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사고방식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면은 이게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냥 눈으로 보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의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달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있죠. 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모든 생각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김정은이 최고의 수령이고 뭐 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북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러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받으라고. 그렇겠죠. 왜요? 이상하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산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달라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키는 법이 달라요. 법.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성경을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법이에요. 법전이에요. 법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법으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남과 북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바라보는 보시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공적인 개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물질주의라고 그래요. materialism이라고 합니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고요, 물질주의. 이건 또 달라요. 물질주의, materialism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이게 고도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작게 이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작은 나라 가운데 북한은 어떤 이념과 사상을 따라서 뭐 그런 공산주의라는 나라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뭐 북한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요, 문제가 아주 많아요. 아주.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인터뷰하는 이제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 어떤 이제 지나가는 젊은 청년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나라가 거의 디스토피아급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왜 그러냐? 출산율도 꼴찌, 자살률은 1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목표가 다 똑같다. 다 뭐냐? 돈 아니면 물질의 풍요밖에는 없다라는. 이거 밖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들에게 설문을 해보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든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말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든지 좀 어떤 좀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절대로 될 수 없고 무조건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다 뒤로 그래서 나라가 미쳤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참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숫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지가 오래되었다. 뭐 어떤 뭐 크리스찬 청년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청년 붙들고 물어봤는데 여기 뭐 100%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현 주소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아무리 부정하려고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지, 여러분 부정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린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어른들이 보통 아이들한테 뭘 물어봅니까? 꿈을 물어봐요. 너 크면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고요, 뭐 하고 싶고요, 어른이 되면 이거 하고 싶고, 이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전요 크면요 부자가 될 거고요, 전 크면요 돈을 많이 벌 거고요, 전 크면요 큰 집에서 살 거고요.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누군가 꿈을 물어보면 저는 이게 되고 싶고요, 저게. 근데 요즘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야, 요즘 애들은 우리 때하고 다르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대답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달라진 대답들, 그런 생각들이요, 벌써 어린 자녀들부터 그냥 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정중앙에 들어박혀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보여지는 것, 인생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목표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럼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요, 자신의 행복만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은요, 나의 행복, 내 인생의 행복,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그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표가 돈을 많이 벌면 이게 행복이랑 연결이 되니까, 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와야 돼요. 왜냐면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의 가치관에 변화를 줄 것인가? 근데 사실 이런 가치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상당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가치관에 고민을 하질 않아요. 왜요? 내 가치관을 예수를 믿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예수를 엿다가 따라 붙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붙이는 거예요. 성령님 아시죠? 나 행복해야 됩니다. 나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나 부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겠죠? 여기에 관심이,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충격적인 건데.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면 이게 아니네? 내가 잘못 갔네? 하고 여기서 혼돈이 와야 돼요. 그리고 고민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와야 됩니다. 아, 세상 나라의 방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은 다른 거구나.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건 땅의 것밖에 없으니까 땅의 것에 목숨을 걸죠. 여러분, 목숨 걸잖아요. 정말 목숨 겁니다. 땅의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돈에 미쳤어. 그럼 돈에 미치지 뭐 어디에 미칩니까? 뭐 딴 데 미칠 게 뭐 딴 거에 미치는, 다 어쨌든 땅의 것에 미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 나라는요, 가야 할 곳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의 방향성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닌 나라를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요, 이제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알아챌 만큼 이 나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아까 그 청년도 이 나라가 미친 것 같아요. 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미쳤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깨달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 근데 계속해서 나아가죠. 가속화됩니다. 계속 그런 나라.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개인들이 다 그거 깨달아서 이제 이 나라가 안 되겠다, 정말 미쳤다, 우리 돌이켜보자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돌이켜질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돌이켜집니까?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을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나아가는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멈출 수는 없고 뒤집을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의 역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럼 뭘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행복을 찾아 나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향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계획하시는 방향 가운데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큰 틀에서, 큰 맥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한 방향. 여러 방향 아니라 한 방향으로 쭉 흐르는 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경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역사라고 불러요.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섭리하신 역사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후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완성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태초에 만들어진 우주와 세상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그 바로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은요, 이 공간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우리 목자교회 예배당, 이 공간 한 50년 전으로 되돌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예배당 없죠? 예배당 없어요. 그냥 뭐 주택에만 있었을 거예요. 그럼 100년으로 돌리면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는지, 산이었는지 뭐였는지, 들이었는지. 한 200년 돌리면 뭐가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한 1000년 돌리면, 한 10,000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그냥 근데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말씀만 계신 하나님의 나라. 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저긴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운데에 두고요, 그 앞과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 세상의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먼저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여기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들 교회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영원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방대해서요, 인간의 머리로는 영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을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그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 몇 년 삽니까? 오래 살면 몇 년 살아요? 한 100년 살아요? 누가 한 120살 살고 싶다는데 100년 살든지 120년 살든지 저는 그게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길어야 100년 살아요. 그러면은 영원이라는 개념 가운데 요 100년이라는 요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예? 이렇게 박수 한번 치면 끝나는 인생보다도 훨씬 더 짧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 짧은 순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 말라기에서 성경책을 보면은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을 한 장을 딱 넘기면 몇 년이 지나가요? 400년이 지나가죠. 종이 한 장 딱 넘기면 400년. 거기에 우린 한 장 안에도 못 들어가 100년이라는 인생. 굉장히 짧은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 그럼 왜 이렇게 찰나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실까요?
예? 그냥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지 창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뿅 하고 갖다 두면은 하나님 완성된 나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귀찮게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 귀찮으시지 않으신가요? 지구를 만들고 뭘 만들고 뭐 복잡하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걷다가 두시고,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목적,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만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달아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거룩을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뭘 배우라고요? 거룩. 너희들 이 세상에서 보낸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낸 바, 그렇죠? 보내진 사람들, 나그네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난 나그네 인생 떠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별 볼 일 없어요. 볼 일 없어. 내가 여기에 주저앉을 일 없다고요. 그럼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군대 저는 2년 했는데 요즘은 1년 6개월, 그렇죠? 18개월이에요. 그러면 18개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훈련 받고 제대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뭐 하는 뭐예요? 떠납니다. 훈련 받고 떠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말뚝 박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뚝 박는다 그러죠.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말뚝 박을 겁니까? 가끔 가다 군대에서요, 야 너 그냥 말뚝 박아라 하면 이게 약간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헷갈려요. 그렇죠? 저도 저 막 이런 거 뭐 잘하니까, 야 너 그냥 말뚝 박아. 미쳤냐 내가? 미쳤냐? 말뚝 밖에 나가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뚝 박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요. 근데 막 말뚝 박을 것처럼 막 이 세상에서 막 엄청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 세상에서 좀 배우고 오라, 그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는데 제가 탈북자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요, 완벽하게 대한민국 국민처럼 적응하고 살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 사람들 말로 10년은 돼야 그래도 한국 사람처럼 살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지고 사회에 적응해서 어떤 이제 북한 인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데 평생 동안 세뇌되잖아요. 그게 벗어나서 깨끗해지는데 10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북한에선 남한으로 내려와도 10년은 걸리는데, 그 짧은 인생 사는데 10년은 걸려요? 한국 사람처럼. 그냥 만들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날 뭐 했습니까? 부활절 행사했죠. 뭐 발표했잖아요. 각 교회 학교 부서들이 나와서 부서 발표회를 했어요. 자, 3주 전에 우리 부서 발표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한 절반은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잘했단 말, 이번엔 되게 잘했어요. 굉장히. 왜 잘했을까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게 잘했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전에는 잘했고 이번에는 아주 잘했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연습량에. 제가 막 아주 속상해가지고 제가 우리 회의할 때 되게 막 쪼았어요. 좀 연습 좀 많이 시켜서 좀 잘할 수 없냐고. 좀 잘해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연습 많이 하고 최소한 2달은 연습 시간 가지고 연습해라. 근데 2달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짧게 아주 타이트하게 연습을 빡세게 해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잘해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노력을 들이면
훈련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막 그중에 막 특출난 사람이 갑자기 뭐 어디서 왔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잘하는 거 없어요. 절대로 그냥 잘하는 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시간을 두고 훈련. 자, 우리 금요 철야하면, 여러분 금요 철야할 때 앞에서 두 청년이 맑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성경을 잘 읽어요? 못 읽어요? 뭐 나왔어야 알죠. 그렇죠? 한 절반은 잘 읽어요. 못 읽어요. 아,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좀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첫 주에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그 주일날 와가지고 다들 얘기하는 게 막, 뭐 애들 막 너무 잘해, 막 그런 얘기, 막 칭찬을 막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정선이가 지나가면서 누가 칭찬해도 별로 대꾸를 안 하길래 옆에서, 언니 왜 인사 안 해? 오늘만 4번째야. 하도 칭찬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잘할까요? 이 친구들이 연습했으니까, 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언제 깜짝 놀랐냐면요, 이 친구들 데리고 첫 번째 훈련 시작하는 날 깜짝 놀랐어요. 야, 앞으로 이제 목사님의 계획이 있어서 1년 뒤에 금요철야를 시작할 건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걸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딱 연습을 시작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거. 그냥 과연 할 수 있을까? 큰일 났는데 그래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요, 시간과 노력이 더해지니까 되더라.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 녹음을 시켰어요. 너네 오늘부터 녹음해봐. 그리고 1년 뒤에 이걸 한번 들어봐. 그러면 너네 깜짝 놀라게 달라질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의 손으로 관리하시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성경책을 보시면은 창세기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범죄한 인류가 등장해요. 범죄한 인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나와요? 의의 흰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죄 많은 벌거벗은 죄인들이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이 세상의 훈련과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놨어요. 자, 너희들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잠수할 때 있잖아요. 한 번에 스킨스쿠버 이거 뭐 옷 다 입고 착용한다고 100m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10m 내려갔다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몸을 만든 다음에 100m까지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냥 일반인들은 내려가면 죽습니다.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훈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 자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노력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성 될 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조금 달라지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FM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지. 왜 아직도 그 꼴이야?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어요. 성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나 오늘 예수 믿었어.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 오늘 변화됐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천사가 됩니까? 막 바로 막 거룩해지고 막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들리고 막 이해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침개 뒤집듯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어떤 분들 그래, 야 성령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 달라져 변화돼. 안 돼요, 여러분. 될 사람이 가끔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왜 저는 저 사람처럼 되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아니고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도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목표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뭡니까?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져야지. 완전이라는 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무결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많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화가 조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실망들을, 아니 교회가 왜 이따위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변화된 사람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이거밖에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요?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고 흠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에 있느냐, 어떤 방향에 있느냐, 출발점이 여기서요. 여긴 세상은 이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만큼 못 가도 괜찮아요. 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이름 한번 남기고 가야지. 좋아요, 여러분. 이름 남기고 가는 건 뭐야?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예?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름 남겨야지? 이 땅에서 이름 남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해서 이름 남겨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름 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중에 고마워하시겠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막 내가 교회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갔을 때 좀 떳떳해질 수 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예배당을 지어요?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 돈으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저렇게,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이제 관여하고 있죠. 자기가 교회 스스로 머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올라가게 앞으로 가로막아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단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내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요, 나의 어떤 영향력, 나의 영향을 세워 내가 큰 사람이 돼서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봉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일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잘해. 나 이것도 잘하고 나 저것도 잘해서 나 봉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내가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해야 돼 이거.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터전을 주고 기회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라서 그냥 자기만 잘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심지어 구원도 나의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점수 하나님 앞에 따야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로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꽃만큼도 노력을 보탤 수가 없는 자들, 열심히 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라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따로 불러낸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오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달라. 사고방식 자체가 그냥 썩어먹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고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시내산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 뭘 많이 깨달아서 어떤 말씀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율법 받아서 이 말씀 앞에 서서 너희의 거룩을 연습해라. 광야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곧바로 못 들어가. 바로 못 들어간다.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거룩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 훈련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금요철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 읽습니다. 우리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냥 읽어요. 말씀 통독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둘러봤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다. 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설교 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거나 읽거나 뭐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겠다. 말씀 앞에 서자. 다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에 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요, 교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어요? 내가 속한 곳에 어둠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반드시 그곳 가운데는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요, 무시해요. 뭐야, 금요철야 뭐 한대. 뭐야, 그냥 말씀 읽는 거잖아. 뭘 기대하셨어요? 뭘 특별한 거 없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더 많이 읽고 어떻게 더 많이 먹고 어떻게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워지고, 말씀밖에는 없다. 온 세상, 여러분 온 세상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말씀밖에 남지 않는 세상. 말씀이 아니고서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질 않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작은 예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알아서 나오는 거지. 거룩한 모습은 훈련도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세우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바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죽여서 예수를 열매 맺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루하루 날마다 훈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평생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오늘도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